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악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옛날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참 어진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하루는 바깥 세상을 돌아보려고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려서 나라가 부강하고 좋은데 그만 다리 밑에서 사는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넌 어떻게 된 거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떠돌이하는 거지 아이였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불쌍한 아이가 있나?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똘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궁궐로 불러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왕자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왕자는 그냥 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왕자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왕자가 지켜야 될 예절과 품성을 배워야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지금까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거지로 살아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옷을 입혀놓으면 벗고 자꾸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배우길 싫어하고 아무리 꾸짖고 가리키는 사람이 얘기해도 그 습성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 이야기가 뭐예요? 거지 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거지에 있던 생활, 그 옛날 습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옛날의 습성, 이 거지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지 왕자,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옛날의 습관,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성품을 따라 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좀 여러분의 영성을 진단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하고 신앙을 진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우리의 손목을 이렇게 잡아요. 그럼 맥박이 뛰는 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가 약합니다.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을 먹든지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한번 우리의 몸을 진단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인 삶은 뭘까 하는 걸 얘기하려고요. 성경에는 영적인, 영성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단어로는 경건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건을 연습해라. 경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연습해야 돼요. 영적인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연습해야 되는 거죠. 헬라 시대에 청소년들은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이 단어는 김나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체육관이라는 뜻에서 같은 단어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자신의 삶을 열심히 말씀으로 단련하고 기도로 단련해야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럽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뭐냐면 참 경건한 사람이다. 참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의 습관과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 습관을 자꾸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왕이 되기 직전에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본문 1절로 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얘기냐면 이 사울이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가서 사울을 왕을 삼아라. 근데 그 삼기 전에, 왕으로 삼기 전에 그가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을 붓는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기름 붓는 사람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왕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거기에만 기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기름은 4가지 향신료가 들어있는 감람류인데 예배를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물건에게도 그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깨끗이함을, 성결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됐어요. 근데 이게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즉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증인 30명의 원로들을 불러놓고 그곳에서 기름 부음의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0장 17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왕의 즉위식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해서 얘들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기도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쓰신 용어 중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바라는 단어예요. 아바라는 단어는 오늘날 아이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그러는 것처럼 아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영적인 것을 거기서 찾지 않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야, 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저 사람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해. 2번. 저 사람은 경건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10에 3조 4조를 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 그걸 그들의 영적인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빠.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게 느낄 때 부르는 용어가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릴 때는 아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버님. 굉장히 공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만큼 거리가 생긴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삶.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그래서 영성학자인 게리 토마스는 거룩한 행동이란 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받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뜨거운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미리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를 때도 입술을 열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경건한 성도, 믿음의 성도를 만나서 그와 대화하다 보면,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받아요. 물론 세상적인 사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보이자, 이 사람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이단 같아,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뭘 알아요? 또 멀리 해야 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독서입니다. 성경을 읽기죠.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또한 좋은 영적인 독서, 경건의 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철로역정 같은 그런 책 같은 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한 봉사. 제가 가끔 1년을 행복하려면 선교 여행을 좀 가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또 성례.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대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영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과 기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면 우리 뭐예요? 세상의 외로움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들과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요즘에 봄이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버들강아지가 약간 피고요, 새싹들이 움트려고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겨울의 삭막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참 온 대지를 또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영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3월은 기도하기 좋은 달이라고 우리가 외칩니다. 그럼 좀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이 돼서 드디어 또 성경 쓰기 시작합니다. 시편 1편부터 23편까지 우리가 쓰게 되는데 말씀을 쓰다가 그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울리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잘못된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잘못된 엉뚱한 사람 만나서 잘못된 사탄에게 물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우린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듣다 보면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섭리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좀 종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줄 알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았다 얘기할 것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사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면서 내 앞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으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게 믿어져야 그때 어때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그를 배신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형제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가 이럴 수 있어?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삐뚤게 살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거기서 어때요? 착실히 삽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아 집안을 다 관장하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가 물리쳤어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감옥에 들어갔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야, 인생이 너무 꼬일 대로 꼬였다. 진짜 이건. 그리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항해요. 저도 가끔 보면 그런 친구를 종종 만나는데 그를 위해 기도해요. 그게 청소년 때 열심히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데 그거 고쳐주시면 하나님, 나 예수님 믿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안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린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위치만이라는 중국의 영적인 책을 많이 쓴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의 결혼 이야기를 책에다 썼어요. 그가 어느 날 참 마음에 드는 참한 처녀를 만났어요. 아,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여자를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랬더니 쌩 하더니 차갑게 거절을 했어요. 거절도 아주 무참히 거절을 당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있지만 그런데 그 여자가 미워진 게 아니라 집에 돌아와도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믿음이 좋은 위치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했는데도 내가 그 여자가 자꾸 내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계획이 계시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여인을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안 잊어버려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위치만.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 10년. 근데 어느 날 어느 장소에 갔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여인이 여기 와 있는데 이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 다시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무시하며 거절했던 그 여인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위치만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 사람과도 충돌하고 하나님과도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예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삶에 불만이 있지요. 그래서 그렇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과테말라에 알폰소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얼마나 의심병이 심했냐면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자기를 암살할 수도 있다고 2km 근방에 있는 대통령궁을 향한 모든 창문을 다 막게 했어요. 그 문 열고 총 쏠면 안 된다. 그리고 친위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대통령궁 가까이 무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없어요. 검문하고 검색하고 해서 못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건강에도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주치의를 하루에 3번씩 떠나더래요.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와서 진찰하는 거예요. 아유,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자기가 먹는 식사는 요리사가 와서 자기 앞에서 3번을 먹어야 그 음식을 먹었대요. 의심이 띠동같이 많지. 우리나라 말로는 얘기하면 진짜 많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래도 밖은 나가고 싶잖아. 그래서 150만 불 주고 방탄차를 산, 기관포로 쏴도 뚫리지 않는 차를 사서 그 차를 갖다 놓고 흐뭇해가지고 야, 이 차 타면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겠다 생각하니 그 다음날 친위대 가장 가까운 측근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하나 시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네 뜻대로 되지 않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딴짓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삶에 불만이 생기니까 딴짓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오늘 본문 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새 사람이 돼요. 9절에 가서 보면 놀라운 증거가 나옵니다.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뭘까요? 예전에 사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울의 마음이 아니야.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면 누굴 만날 것이고 어디에서 누굴 할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했는데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믿어져.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안 살겠어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내가 형통하리라, 복이 되리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살아요. 누구요? 성경은 그걸 원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사울이 이제는 어때요? 새 마음을 가졌다. 새 마음, 새로운 마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을 세우려는 목적은 자기네 나라에 똑똑한 왕이 생기고 능력 있는 왕이 생겨서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우리도 정말 평안히 사는 그런 세상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우주를 만드시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 그러려면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불러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의 향기를 남기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살아라.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되리라, 복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기도로,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며 주님과 친한 사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의 삶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새 마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포조물이 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죽는 인생이에요. 사망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영적으로 살면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웁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프로야구 선수, 여러분 프로야구 아세요? 요새 야구 선수들이요, 보니까 연봉도 받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가 있는데 영 못 쳐. 그럼 어떻게 해요? 2군으로 보냅니다. 가서 훈련하고 와. 또 하다가 다쳐. 그러면 제대로 뛸 수 없으니까 뭐예요? 재활군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답게, 연봉을 받는 선수답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거기에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해야 돼. 침체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서 크고 비밀한 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도 필요해요. 제가 주일날 오후 되면 가끔 갑천에 가서 걷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걸어요. 그래서 저는 저 피해서 저쪽 화장터 쪽으로 가. 화장터 쪽. 화장터 쪽에 가. 거기 공원을 만들어 놨더라고. 아무도 없어. 너무 좋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